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간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우리 삶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배우 윤여정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0대 중반의 나이에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제일 연기를 잘한다. 예술가도 배가 고프고 돈이 급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든다. 훌륭한 화가들을 봐라. 명작들은 배고플 때 나온다. 그래서 예술이 잔인한 거다. 윤여정 배우는 자신의 완숙한 연기 비결이 배고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술을 돈과 연관시키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천박해 보이지만 그녀의 솔직한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연기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배우라는 직업이 자신의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 농익은 연기를 펼치는 윤여정 배우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평생을 목사로 살아갈 텐데 나 역시 평생을 목사로 살다 보면 노년이 되었을 때 내 삶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 걸어온 시간에 비례하여 신앙과 삶이 더 완숙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완숙한 신앙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명작은 배고픔에서 나온다라는 윤여정 원로 배우의 말을 패러디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완숙한 신앙은 울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운다라는 것은 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중동 사태로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여자 초등학교 건물에 떨어진 미사일로 수백 명의 어린 유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딸이 시신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부모의 일그러진 모습은 절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절망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인간이 신 앞에 진실되이 세워놓게 되는 때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신 앞에 자신을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부유할 때나 성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을 때는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해 간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자신에 대해 절망해 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해 가는 길이기에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신을 향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 대한 절망의 길이 깊어지고 빈번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진솔해집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있는 이 절망의 사건은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인생 절망 사건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를 초대하고자 보내준 초대장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때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였습니다. 중한 질병 앞에서, 지독한 가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을 영접했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모두 새벽이 되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할 때,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고 가족들을 굶길지도 모른다라는 암담함 앞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성경에 의미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 도리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니 눈물 흘려야 되는 상황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을 신앙해 간다라는 말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간다라는 뜻이기에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무력한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에 대한 진지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의 필연적 운명이요 궁극적인 질문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절망적 사건을 무너뜨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절망에 이르게 한 이 사망, 죽음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역사에 획을 가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요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전환적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전환적 사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면 어떤 인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달리 말하면 어떤 인생이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무덤가였습니다. 무덤은 인간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왔던 곳이 이 절망의 극치라 할 수 있는 무덤가였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찾아왔던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에 찾아옵니다. 무덤가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왜 주일 새벽이 되어서야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하기 안식일에 그들은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는 주일 새벽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가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덤 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가에 달려왔고 막달라 마리아 또한 그들과 함께 다시 무덤가에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부터는 막달라 마리아가 두 번째로 무덤가에 왔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지?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석회석, 원래 그 지역이 다 석회석 토양입니다. 이 석회석 바위의 옆을 파서 만들기에 문을 옆으로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은 평수로 따진다면 한 10평 정도, 한 20명, 30명 정도가 꽉 차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홀로 무덤가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홀로 무덤가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무덤가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무덤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저앉아 오직 울기만 합니다. 11절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입니다. 삶이 얼마나 난잡했으면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왔겠습니까? 7 귀신 들려 버러지 같은 삶을 살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질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장례를 치르게 왔는데 시신까지 사라져 버렸으니 이 절망감이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저앉아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랑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이런 절망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나오는 숨마다 한숨이 되어 나오고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워보지만 눈물만이 나오는, 그래서 밤이 무서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아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천사가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일이었다는 것, 이게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날에 깊은 절망으로 울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울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두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절망적이게 울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두 천사가 찾아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절망 사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절망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고 예수님도 무덤가에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 계셨던 것일까요? 방금 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명 두 천사는 무덤 안에 없었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를 떠난 후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가에 남아 울고 있을 때 두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천사와 예수님이 무덤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무덤가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두 천사가 무덤가에 와서 따로 한 일이 없습니다. 두 천사가 무덤가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분명 무덤가를 떠나셨는데 왜 다시 무덤가로 돌아오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리아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떠나셨던 무덤가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의 울음이 주님을 다시 무덤가에 찾아오게 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느낄 수 없는 답답함 앞에서 울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공허함 속에 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 순간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보다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 어디에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많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것은 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너무 불편하지만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재가 불편하십니까?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왜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시신일망정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걸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앞에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무덤가로 와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유이고 비결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신자의 신앙은 언제 완숙해집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 신자의 신앙은 완숙해져 갑니다. 신앙 연수가 많아도 신앙이 익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완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완숙함은 반복되는 주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이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의 유무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삶과 신앙을 완숙함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갖다 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에게 갖다 대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잣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잣대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갖다 댑니다. 반면에 종교생활을 하면 이 잣대인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댑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갖다 대곤 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종교생활은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생활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했다는 말이 같은 거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가는 삶이기에 자신의 신앙 스타일까지도 부인하고 내려놓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필두로 그 의식 있는 한국 교회 아주 그 명망받는 목사님들 몇 분이 교회 갱신 협의회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는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개혁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 갱신협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반복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법인이, 교파인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당회니, 노회니, 총회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새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자신의 신앙 스타일, 자신이 속한 교파와 교리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교단도 없었고 교단법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 교단의 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교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여기 붙들다라고 번역된 합토라는 헬라어 단어는 불을 붙여 고정시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접착제 같은 것에 불을 붙이면 끈끈하게 되어 강하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불에 닳은 접착제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쫙 달라붙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죽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꽉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을 붙잡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놓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완숙함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붙들어 놓은 예수님을 놓아드리게 될 때 내 삶에는 다양하고도 광대한 주님의 일하심이 펼쳐집니다. 놓아드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완숙해져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신앙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신앙은 붙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놓아드립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림으로 하나님이 되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완숙한 신앙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의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들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유는 내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많아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놓아드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듯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놓아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아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놓아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아드리게 되면 다양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 이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이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제자들을 표현하시면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리켜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에 이 단어에 대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남자 성도들 향해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번역된 아델푸오스라는 단어는 델피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델피스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델푸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란 하나의 자궁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표현하면서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는 표현도 참으로 파격적인 말씀이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충격을 주시더니 며칠 후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는 황송스러운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각인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장례를 치러 오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다는 걸 생각하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무덤가에서 그토록 막달라 마리아가 처절하게 울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한심한 제자들에 대한 원망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방금 전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걸 보고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시신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 제자들에 대한 섭섭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제자들을 향한 섭섭함의 울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섭섭함과 한심함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신앙이 언제 변화되고 성장합니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하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은망덕하게 당신을 버린 제자들에 대해서도 내 형제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크고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완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막달라 마리아의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임을 강조해서 기록해놓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던 남자도 남편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수가성 여인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남자 중독에 빠져 지저분한 삶을 살던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면 7 귀신이 들려 추잡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던 모습은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고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수가성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지저분했던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인생 후반부의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이야기에 복잡한이기에 사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후 행적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을지 쉽게 추측이 됩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후 먼지만도 못한 추하고 더러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완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어 신앙도 익어가고 삶도 익어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절망의 사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셨던 사람이 무덤가에 울고 있었던 마리아임을 생각합니다. 절망의 장소인 무덤가에 7 귀신 들렸던 추잡한 인생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셨듯이 냄새나는 우리 인생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